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입니다. 이것만 알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또 분쟁이 결국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모르고 또 내가 누구인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지금까지 3장 23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또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누구이고 또 누구인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도 결국 그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누구입니까? 결국 사람을 따르는 이들이죠.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이 따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신앙의 어린아이다. 그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바울도 또 아볼로도 게바도 베드로도 결국 누구의 것이다? 니들 것이 아니냐. 니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다. 니들 것이 아니냐. 그것만 있느냐?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한 이제 분쟁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분쟁을 계속해서 주제로 말씀하다가 이 4장에서는 충성이라는 주제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분쟁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에게는 피로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전쟁이 하나 있죠. 두 가지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또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런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전쟁 가운데 사람들은 다 피로에 지쳤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피로감이란 결국 영적으로 쇠퇴하고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오래되다 보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피로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분쟁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 저 사람 봉사 잘하네 느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또 뭐 하려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껴있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말하면 뭐 할까요? 편을 갈라요. 저 사람 누구의 사주를 받고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좋은 의견을 내놓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뭐 할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버립니다. 그 의견이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소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반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편을 갈라버려요.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편이다. 저 사람은 이 사람 편이다. 그리고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어요. 다투다 보면 그 안에 뭐 하나됨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을까요? 기도로 하나 될까요? 영적으로 하나 될까요?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가 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정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사모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 떠나더라고요. 왜? 거기에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거기서 영이 충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역사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분쟁하는 교회마다 봐온 역사들, 결국 떠나고 분립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서로 따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서 가장 없애야 될 것은 결국 분쟁입니다. 다툼이고요. 이 다툼으로 인해서 각종 문제들이 나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을 낼 수 있다.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라? 해를 넘기지 말래요. 그 날을 넘기지 말래요. 어떤 분을 내도 어떤 화를 내어도 어떤 분쟁이 있어도 그날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해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오해가 싹트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분쟁이라는 주제에서 자연스럽게 충성이라는 주제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이 말씀. 근데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 먼저 충성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누구들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누리를 누구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이 밑에 있죠. 배에서 노를 젓는 일꾼.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어요? 보십시오. 아까 그 사람 보이시죠? 뭐 하고 있나요? 앞에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것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냐면 이 밑에 있는 사람, 북 들고 있는 사람. 왜? 저 북이 칠 때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배에서 노 젓는 사람 말하는데요. 일꾼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북을 치는 사람. 저 북소리에 맞게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노를 절라고 북을 칠 때 나는 노를 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북치는 사람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북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오늘날 누구? 우리. 다른 사람의 북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래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할까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그 교회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뭐 해요? 그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그 교회 다른 교회는 절대 함께하지 못하고 다투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면 나와 초점이 다른 사람은 나와 절대 틀린 사람. 그리고 뭐 합니까? 다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사람들, 맡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맡기신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대로 우리는 뭐 해요? 맡겨주신 일에만 뭐 하면 돼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맞는 일을 맡겨주셨고 아볼로에게는 아볼로에게 맞는 일을 맡겨주셨고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에게 맡겨진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7장에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그리고 8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를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9장에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해요. 왜? 그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맞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무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이, 배역들이 다 있습니다. 내 배역만 충실하면 되죠. 다른 사람의 배역까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하라라고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 배역이 좋아요 하고 나간다면 누가 감독이에요? 내가 감독이죠. 내가 감독이죠. 나 아볼로가 좋아요. 아볼로만 따를래요 하면 누가 감독인 거예요? 내가 감독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마치 내 노예처럼 행동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배역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무대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배역을 주셨는데 그 배역에는 높고 낮음이 절대 없어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높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12장 가서 살펴보겠지만 저는 그 말씀이 너무도 좋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도 약해 보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셨대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겠죠. 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니까. 그런데 왜 목사라는 아름다움을 입혀주셨을까요? 너무도 약하니까. 저 약한 사람이 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이 크다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탕을 주었는데 누구 사탕이 크네, 형 사탕이 크네, 아니 아우 사탕이 크네, 아니 내 것이 더 크다 하고 싸우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앞에 있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판단입니다.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내 역할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아니래요. 아니래요.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겠지? 아니래요. 아니래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것도 아니래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나에게 아름답다고 나를 때로는 질책하고 충고하고 나를 칭찬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누구의 노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우열을 가리며 누가 더 잘났다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게 가장 어린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국화하고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어떤 꽃이 더 아름답습니까? 들에 국화꽃이 피어 있는데 또 옆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어떤 꽃이 더 아름답습니까? 없죠. 판단할 수가 없죠. 코스모스 좋아하는 사람은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보이겠고 국화가 좋아하는 사람은 국화가 아름답게 보이겠죠. 어떤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꽃은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이 꽃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뿐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이 성도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이 성도는 이렇게 봉사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이 성도는 이런 일에 특출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루는 교회. 이게 교회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다 똑같은 종인데,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맡은 사람들인데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덜 아름답고 무엇이 싫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비슷하죠? 예. 같은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교회 가운데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달란트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스도를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맡겨진 그 배역대로 저 사람은 믿을 만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맡겨줄 수 있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노예들.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사역들을 쭉 읽어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으며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했다? 충성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역대로 나는 뭐 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삼아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셨을까요? 좀 순화해보죠.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그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일을 맡겨주면 잘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맡긴다면 이 사람 정도는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어떤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절대 흩어지지 않고 주께 충성할 만한 일꾼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감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국 그 일에 충성할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왜 아볼로와 더불어 이렇게 본을 보인 줄 아느냐?
나는 씨를 뿌린 사람으로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본이 무엇이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나요?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이에요. 왜 분쟁하나요? 왜 당을 만드나요?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당을 만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다 하고 나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이 자꾸 보이고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먼저 판단했습니까? 자신들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게 더러운 거 묻었어. 이거 봐라. 너 떨어뜨려야 돼. 이게 아니라 자신부터 봤어요. 자신부터. 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구나.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자꾸 다른 것이 보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 나를.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구나 하고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들리면 나는 충성하고 있지만 저기 누구 집사, 누구 성도 제발 좀 충성했으면. 신앙의 어린 나이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나요? 누구 권사가 생각나네, 누구 집사가 생각나네, 누구 장로가 생각나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판단하는 사람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그쳐 주시는구나 하고 이 말씀대로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로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배역들이 있습니다. 그 배역들에 맞춰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종은 그저 북을 들고 계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죠.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허물만 보입니다. 그러기에 다투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께만 고정시킵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래에서로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대로 충성할 수 있는 일꾼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도 믿을 만한 일꾼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부터 판단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손 얹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가슴 위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